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열매들, 이것을 다 헤아려서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추실절, 또 수장절 가운데 마지막 절기,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수확에 총감사하는 수장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꼭 맺어야 할 하나님이 정말로 받길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문둥병자들은 절대 일반 백성들과 함께 거하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돼요. 따로 집 밖에 쫓겨나서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 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신 예수님 곁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 소외된 불쌍한 존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는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혹은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보통 이렇게 병을 고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정상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병이 나아야 됩니다. 병이 낫는 과정 후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해 버리셨어요. 그냥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 이 말을 듣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명도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병도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입니까? 10명 가운데 한 명도 되묻지 않았어요.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PPT에 나와 있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직 병 낫기 전이에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가다가 병 나았어요. 여러분, 바로 참 믿음에 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요, 이렇게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 물질적으로 어렵니? 자녀 때문에 힘드니? 네 건강에 문제 있니? 직장, 사업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니? 네, 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 이게 끝이에요. 중간 과정 다 생략해 버리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받아. 이게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전부예요. 이 구절 봐도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내 뜻을 구해. 내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 일해. 그러면 네가 무엇이 문제든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과정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게 있는 빚이 이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건강, 저 사람과의 얽힌 관계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 건가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며 살기만 하면 당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만 믿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 문둥병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낫습니다. 이들은요, 아직 그 끔찍한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제사장에게 몸보이러 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 10 문둥병자들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왜 한 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동시에 똑같이 병남을 입었습니다. 똑같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병남을 동시에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의 문둥병자와 다른 9명의 문둥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들의 차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뿐이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또 그 감사할 대상을 찾아가서 그 감사에 대해 직접 표현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자발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큰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창조된 믿음, 자발적인 믿음. 이방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직접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것과 다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방 백부장이 그 당시 있는 하나님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대요. 그리고는 백부장의 요청대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요청을 따라 병고침의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전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고쳐준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다른 9명을 책망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한마디도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꼭 말해야만 와서 감사하느냐? 이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와서 감사하면 안 되겠냐?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문둥병자와 같은 능동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 창조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감사절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날 하루 반짝 감사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감사에 관한 설교하지 않아도 누가 옆구리 쿡쿡 찔러 감사해야지 말하지 않아도, 야, 올 한 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거,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학교 생활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어 온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1년을 내가 무사히 살아왔지? 이런 능동적인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사 감격,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감사가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9 문둥병자들은 율법적 사고대로 움직인 반면,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룰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도 그 율법을 따라서 가다가 문둥병이 나을 테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가던 중에 10명 모두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죠. 9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나은 후 율법이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까요? 특별히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면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적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습보다 자신의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해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해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 오늘날 어떠한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율법적 사고를 지니며 사는 성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규칙에 따라 따박따박 똑부러지게 살지만 말씀의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며 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복을 받는 거야.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격의 마음까지는 없어요. 9명의 문둥병자들이. 반면 한 명의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신앙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똑같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께 늘 눈물겹게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이 더 끌리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순종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신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그럼 추수감사 주일이 됐다는 것은 한 해를 스스로 결산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나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이번 1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결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무난히 잘해왔어. 누가 봐도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했어. 이렇게만 결산하면 안 돼요.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가슴 뜨겁게 감사하지도 않았던 모습. 나를 위해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1년 그냥 바쁘게만 살아왔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사이에 결과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차이. 9 문둥병자는 문둥병만 낫고 예수님과 결별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반면 이 한 문둥병자, 유대인들이 괄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문둥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문둥병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동행의 길에 올라탄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그 한 문둥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 해결받으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면, 천국 문을 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인생의 지독한 문둥병을
말씀만 믿고 가다가 우리도 나음을 입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걸은 길과 1명의 문둥병자가 걸은 길. 여러분, 어느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9 문둥병자들처럼 내 문제 해결됐으니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야겠다.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처럼 내 인생의 지독한 병을 고쳐주신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로 엎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 말씀 받는 목적,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1년 365일 감사와 감격의 동행을 이어가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길을 걸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삶의 모든 문제 너머에서 늘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를 살피시고 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감격하시는 가운데 문둥병과 같은 지독한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족 모두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를 나름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신앙 생활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지 못한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간절히 받길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 창조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무슨 일이 해결될 때마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날마다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품속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평이 좋습니다.